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을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7월 들었으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2023년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변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가장 선제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기본부터 다시 찾자. 기본부터 다시 살자. 기본부터 다시 행하자. 그래서 가장 믿음의 근본이 되어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것을 신조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하나를 12개의 신조를 한 달에 하나씩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7번째 달 우리는 회복해야 될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야 할 예수. 내가 회복해야 될 예수. 내가 붙들어야 될 예수. 그렇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그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만 바라보며 삽시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택한 예수, 그 바울이 선택한 예수. 바울은 왜 예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그 선택한 예수를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며 살았는가. 오늘 우리 골로새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정의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우리가 습관처럼 말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고백,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6절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하되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그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말로,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그 고백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고백했다면 그 이후에 그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그 예수에게 박혀야 하는, 거기에 굳게 세움을 받아야 하는. 이 앞에 있는 화분을 보시면 이게 어제까지 한 권사님의 집에 있던 나무, 이 화초입니다. 근데 이게 권사님이 봉지에 싸가지고 와서 그걸 다 벗겨내고 이 화분에 흙도 넣고 스펀지도 넣고 다 다시 채웠습니다. 이게 여기에 오기 전에는 그 권사님의 집의 화분에서 권사님이 주는 물을 마시고 그 화분 속에서 양분을 공급받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권사님의 집이 아니라 여기로 온 이상은 전혀 다른 토양과 전혀 다른 양분과 전혀 다른 물을 마시고 공급받아야 하는. 얘가 여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거기만 생각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옮겨진 이상 이곳에서 뿌리를 받고 이곳에서 굳게 서서 여기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물론 얘가 좀 시들해지면 다시 권사님이 가져가셔서 다시 살려내시겠지요. 하지만 얘가 여기에 있는 이상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한다 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의 토양, 거기에서의 양분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옮겨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굳게 세워줌을 받고 그 속에서 자라나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살면서 여기를 계속 그리워하는 건 잘 자라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 전체가 뿌리채 옮겨져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내가 보이는 모든 삶의 형태가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바꿔져야 한다.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2장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바울은 이 서신을 받게 되어질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것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고백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전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뿌리가 여전히 다른 곳에 박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양분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주 안에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쫓아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몸은, 다른 것은, 생각은, 가치관, 여기에 계속해서 남아야 돼요. 몸은 교회를 나오는데 삶은 여전히 다른 가르침을 받고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여전히 그의 삶은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던 거였죠. 바울은 그것을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그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지 결단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빠졌던 혹했던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문제들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월삭, 안식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릇된 겸손과 청사 숭배하는 문제, 그리고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했는데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이 문제. 바울은 이런 사상과 생각들이 이것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의 복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이런 사상을 쫓는 건 그의 머리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붙들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삶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꾸 그런 것에, 이런 것에 뿌리를 받고 매일 이것들로 말미암아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어떻게 그 삶이 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만 빼고는 나와 전혀 다름이 없네 라고 말한다면요, 좋고 선한 일에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맞아서 1000만 번, 100만 번 그 일을 한다면 좋은 일에, 선한 일에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악한 일이고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내 마음이 맞아서 저 세상 사람이나 나와 똑같다는 말을 듣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나는 그 뿌리를 예수에게 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뿌리가 주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인 거죠.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고 있다 해도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그는 당당하게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방인들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는 정결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했던 이 26장 24절에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니, 바울아, 네가 정말 미쳤네, 너 정말 미친놈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스도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고 바울이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저 총독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예수에게 미쳤구나. 예수에게 미쳐서 여길 가도 예수, 저길 가도 예수, 총독 앞에서도 예수, 왕 앞에서도 예수, 감옥 안에서도 예수, 거기를 나와도 예수, 집 안에서도 예수, 저 길거리에서도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고 사니 너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이 바울은 그렇게 행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출세 다 마다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 다 마다하고 한마디로 내가 가지 않아도 될 그 고생길을 이 사도 바울은 가고 있는 그런 바울을 바라본 이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구나 라고 말을 하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사는 바울이 미친놈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저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왜 바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자기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왜 예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26장 16절의 말씀을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내가 전하는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옮겼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를 돌아오게 했다고. 여러분, 바울의 희망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자기의 스승 가말리엘처럼 훌륭하고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회, 그리고 뛰어난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 그의 희망.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막 세력을 불러일으키는 저 기독교를 완전 박멸해야 될 필요를 느낀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다른 길을 바울에게 주시고 그 길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길이라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길이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 진리를 깨닫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범한 그 모든 죄, 그 죄를 정죄하는 세상 법정의 그 복조문에 쓴 모든 징서들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셨다.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갑자기 검었던 얼굴이 하얘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한방에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죽고 사는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다.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는 옛사람은 죽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거듭남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의미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일이 예수 때문에 내 안에 벌어지는,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했던 모든 것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시죠. 내가 무엇을 따라서 그 일을 행했던가요?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을 따랐던가, 사람들의 전통을 따랐던가, 아니면 주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따랐던가. 그게 신앙의 중요한 자세인가?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그 답은 여기서 찾아야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하라? 이해하라. 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네. 그렇게 답이 있는. 사랑하는 성당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그 생명을 소유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성도된 우리의 삶에는 세상과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다른 법이 되어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그 예수 안에 계신. 할렐루야.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를 붙들고 다시 변화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고 새 생명을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울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진품과 위조품을 가려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거기에 나온 전문위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품과 위조품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아십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가짜와 진짜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도 비슷하고 모습도 비슷하고 표정까지도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진품인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건 위조품인 거예요. 오늘 바울의 신앙은 진품인 거죠. 왜? 그 안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했고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성공해도 예수, 망해도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그 예수로 살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분명하고 명확한 불변의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길을 내게 주셨다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섬길 수밖에 없고,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바울은 그 예수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택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왜 예수를 선택했는가? 따라합시다. 예수가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너무나도 좋아. 가자! 좋아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아마추어 선수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로 선수는요, 돈을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아마추어 선수는 경기에서 지든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이기면 좋고, 졌다고 해도 팀에서 퇴출을 당하거나 감봉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는 다르죠. 성적이 부진하거나 경기에서 지게 되어지면 연봉도 줄고 출전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돈 받고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바울은 연봉 받고 전도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고, 내가 하는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를 선택한. 억지로 하는 일은 능률도 나지 않고, 억지로 하는 일은 성과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 일을 즐겨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잖아요. 458절.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그 십자가도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 왜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일도 좋은. 바울은 매를 맞아도 좋고, 밥을 굶어도 좋고, 풍랑을 만나도 좋고, 감옥에서도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매맞고, 일부러 쫓겨나고, 일부러 밥 굶고,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는, 일부러라도 선택하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당하게 되어지는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그 어떠한 일도,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된 그 모든 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여기에 방점이 지키는 것. 바울은 자기 손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멀고 먼 길을 걷기도 했고, 배를 타기도 하면서 순회하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가는 곳마다 권면했습니다. 왜요? 왜요? 예수가 좋으니까. 그 예수가 왜 좋으냐? 그 예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좋았던 것.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세상과 신앙이라는 이중적인 잣들을 가지고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시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죠.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할 때나 아니면 영혼에 관한 문제이거나 또는 내가 죽은 뒤에 그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원리인 이성과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와 인간의 전통 가지고 그것 얻으려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교인이 되어지고,
세상에 나가면 사회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너무나도 쉽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일이라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한편으로는 교회를 나오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의 전통이요, 철학이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쫓아가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교회 안에만 그 영역을 제한시켜도 될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온 세상의 전부가 되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도 사람의 인성도 모두가 다 충만하게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간이신 인성이 동시에 그 안에 거하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함께 충만하러 그 안에,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골로새 1장 15절로 가야 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뭐 말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뭡니까? 만물.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 근데 그 만물 속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 이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는 만물의 근원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다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예수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이 예수가 너무나 좋아서 그는 예수를 선택하고 살아요.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목표가 되어지니까 바울은 그 예수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지고 사람이 좋아지고 친구가 좋아지고 하는 일이 좋아요. 예수가 좋아지면 교회가 좋아집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좋아지는, 예수님이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택한 예수, 저도 그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왜? 그분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그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렇게 작정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어느 것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교회만 회복될 수만 있다면, 교회를 통해 예수만 전파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업신여김과 무시와 그리고 비아냥거림도 하나님 내게 다 참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예수만 바라보네요. 덮고 가는 겁니다. 아니, 덮을 수 있습니다. 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그 예수께 나는 미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그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예수에게 미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목숨 거는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지키려고, 예배 드리려고 자전거를 타고 오시다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손 부서지고 피나도 예배 드리려고 달려오는 예수님께 미친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다 내려놓고 그 마음 가지고 소중한 교회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섬기고 전하고 사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신 게 나도 감사.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선택한 예수에게 미쳐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들이 만들어가는 기적과도 같은 우리 교회의 회복과 변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할렐루야 확신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미치기만 한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한 그 예수에 제대로 한번 내 코에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제대로 한번 미쳐봅시다. 할렐루야.